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자신에게 극심한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큰 근심은 바로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로 그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던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소원하고 간절히 간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실제 그 선교 사역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언제나 그가 가는 곳은 먼저 선교지에 도착을 해서 가는 곳은 한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곳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도행전 13장에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또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복음을 전하는 장소이죠.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의 전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저변에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죠. 회당에 있는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 고륙 지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그 일을 이 회당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듯이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이 그 10년 가운데서 계속 되어진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이고 근심입니다. 큰 근심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근심은 사실 바울에게만 있는 고통은 아니고요. 근심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형제, 친척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형제들, 친척들 많이 있지요.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권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지만 예수 믿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피하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면서 피부치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지난 주일에 강항옥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잖아요. 강항옥 권사님이 마을 회관을 다녀오시다가 넘어지셔서 그래서 이제 아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때 이제 그날 아침에 가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자라고 했는데 야외 예배 안 가서 내가 이렇게 됐나 봐요. 아니에요, 권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나오고 나가면은 찜찜하지요? 네. 그래서 또 이거 죄짓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한테 벌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물론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날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지 아니면 넘어지게 해서 다치게 한다든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서 신방을 갔을 때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얼마 전에 교회를 이제 좀 나오실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찾아가 뵀던 그런 분인데, 그 전에도 몇 번 찾아갔었지요. 제가 있으니까 이따가 들어왔다가 잠깐 인사만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지금 아프니까, 권사님 아프시니까 제가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 옆에 있던 사모가 나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때가 되면 나가겠지요. 그러고서 가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게 되어지면 그런 분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미지근하게 되어지면 참 어렵습니다. 난감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성경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미지근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까? 이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고도 그 외에 구원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예수 말고 그러니까 그런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줄 수 없어 라고 해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 한번 하지도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나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 기적이라 합시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자신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이 억눌림 속에서 해방되어져 가지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서 거기에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맞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맞아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볼 땐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우리한테 메시아로 보냈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 말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제사장 나라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조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양자됨에 언약들과 율법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어졌습니까? 어느 나라도 그 율법을 받은 나라가 없잖아요. 유일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약속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조상들을 가진, 그런 특권을 가진 특별한 민족,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시죠. 참으로 오늘날에도 이런 고통스럽고 불행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나는 내 인생 행복해. 예수 없어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돈 잘 법니다. 나는 예수 없어도 예수 믿지 않아도 만사가 형통이요.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굳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그런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요. 예수 믿으면은 시간 뺏겨. 놀러 가기도 바쁜 세상에 거기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구속받고 시간 뺏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깁니까? 그뿐입니까? 돈도 뺏겨. 돈도 뺏겨. 주일 예배 때 헌금 드려야죠. 헌금은 또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은지. 주일 헌금 드려야 됩니다. 11조 드려야 되죠. 감사 헌금 드려야 됩니다. 구역 헌금 드려야 되잖아요. 아휴, 돈 나가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돈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그런 예수라면 내가 못 알아듣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고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을 바쳐가면서 시간을 바쳐가면서 삶을 바쳐가면서 예수를 믿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이 불통에서 형통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뭔지 또 아멘 하죠. 아멘 하죠. 또 어떤 분은 제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대박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엄청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는데 행복한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러더니 공부를 잘해. 출세를 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믿어서 그렇게 안 풀리던 내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간증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를 자랑합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었는데 대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난 예수 필요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집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가 필요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풀리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예수가 필요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런 거는 예수 아니어도 다른 데 가서 말하는 데 많고요. 준다라고 하는 데 많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그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주셔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다 안 줘요. 다 안 주시더라고요. 몇 퍼센트도 안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은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경험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뭐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이죠.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은사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예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요, 그런 자랑들을 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습니다. 차고 넘치죠. 돈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힘이라는 권력에 있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감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도에 위치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지 말자고요. 그걸 어디에서 믿음을 확인하냐? 구원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의 기원을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먼저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간교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함으로 나타나지요.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너희들한테 그 말 안 한 거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속인 거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이 온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생각에 마음에 하와가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뱀의 시험에 넘어가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줍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에 자신의 탐욕을 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즉시 죽었습니까? 생명이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냥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피조물을 좀 만드셔가지고 시작하셨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서 이런 고생하지 않고 이런 인생 살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이제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남자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생이, 죄 지은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죠.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때가 이르러서 죽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인류 가운데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가 해결했습니까?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해결했습니까? 권력이 해결했습니까? 나의 행복이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을 치룰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그 죄의 삭을 치르는 삶을 반복합니다. 나뿐만 아닙니다. 내 자녀들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죄의 삭신 죽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의 확증이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의 확증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죽음에서 해방될 수 없었던 그 죽음에서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묶이다가 끝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증거케 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것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요. 오직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날에도 확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지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삶을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생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5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